창조하시고 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검사님을 배우니 심히 기쁘고 멋지십니다. 시작요. 네. 심히 멋지십니다. 심히 좋습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웃기고 듣는 사람도 웃겨요. 예,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예,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심히 멋집니다고 말하는 내 자신도 기쁘고 또 그 얘기를 들으시는 옆에 계신 분들도 왠지 쑥스럽지만 기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다, 심히 어여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거나 너무 낮게 보지 마시고 또 상대편을 바라볼 때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보다 더 귀한 분이고 나보다 더 멋진 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들어서게 되었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일대의 길을 책으로 한번 내어볼까 하는 그 마음도 은근히 우리들 속에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혹은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다른 이들이 그분들을 평가하며 그분들의 인생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애들 책을 많이 내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받되 명예로운 평가를 받든지 혹은 비난의 평가를 받든지 또 노골적으로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평가받는 이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일대기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칭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역시 실수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처음 구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왕의 그 출신과 또 왕으로 등록된 나이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히스기야 왕의 행적 등에 대하여 기록하시면서 후반부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 평가는 5절 하반절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곧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떠했기에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는 이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는 이 긍정적이고 칭찬받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행위가 바로 뒷절인 4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4절의 본문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한 것들에 대하여 단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의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는 뭘까요? 도대체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척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념화되어 버린 세상의 가치관의 우상을 척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은 통념화되어 버린 세상의 가치관의 우상, 이것을 척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4절 초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산당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산당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고 통념화되어 버린, 더 나아가서는 선민으로서의 여호와 신앙이 아닌 우상의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일반화되어 버렸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때의 산당은 당시 반 여호와의 신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에서는 다양한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산당은 통일왕정 시대 초기만 해도 여호와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였지만은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방 종교와 연합하여 혼합주의의 종교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또 주상을 깨트리며라고 하는 것은 주상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에서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숭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여러 상당과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는 것은 결국은 성전의 개혁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 만연해져 있던 그 우상에 관한 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들 속에서 우상들이 너무 흔하게 노출되어져 있고 당연시 되어진 그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우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인 우상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의 우상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흔하게 생각하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관념화된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한참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그 모임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의 내용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기록되어져 있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에 대하여 합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모임을 가졌던 것이 이 모임입니다. 결국 이 조항은 기독교 단체들과 반동성애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무산되어지기는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연애에 합법화든지 종교혼합주의에 대한 우상들이 현대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통념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속된 말로 또 세상적인 말로 태클 걸려고 하면은 한없이 걸 수 있는 게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나 또 중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그 역시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종교 혼합주의의 종교가 하나 된다는 의미인데, 그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느냐. 하나의 종교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가고 있으면 뭔가가 좀 정리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일반 생활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오늘 본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또한 일반적인 선민들의 삶 속에서 여러 산당들이 지어졌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에 세워짐을 인하여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흡수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때쯤 제가 뭔가를 얘기해야 여러분 안 주무실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과 어떤 이슈가 일어나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는 아주 온순하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은 잘못된 것, 통념화되어진 우상들, 또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어지는 그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으로 우상이나 또 종교적인 성향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니 성경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슴을 품어 안고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셔서 사회적인 통념에 되어가고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이웃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팔수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상화되어버린 전통을 개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앙의 형태가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뜻입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후수단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했던 놋뱀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고 여러 은혜로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자신들이 겪은 일시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시는 그 징계를 단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하는 구원책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그 놋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놋뱀만 숭배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었다는 겁니다. 그 놋뱀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전통으로 삼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우상 숭배와 그것에 관련된 악습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은연중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 죄악의 잔재까지도 단호하게 척결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름다운 전통은 무엇일까요? 이때쯤 3초 정도 있어줘야 여러분 긴장을 하셔서 절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평택지역의 전통은 뭐예요? 자, 이 평택지역에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한 몇십 년 있는 것 같죠? 저 몇 년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저 1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전통은 뭐예요? 우리 평택제일교에서 아름다운 전통은 뭡니까? 섬김과, 네.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섬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특정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한데, 우리 권사 기도회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권사님들, 네, 화이팅이십니다. 권사 기도회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께서 목요일날 다 이렇게 시간대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교제하시고 또 이뿐만이 아니죠. 뭐 화요 모임, 화요 기도 모임,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의 모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대대에 이어져 갈 수 있어야지만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통이 다른 어떤 이유를 통해서 우상화되어져 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어지는 그렇게 변질되어진 전통이 되어간다라면 과감하게 척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는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하겠지만 그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성도들만의 아름다운 교제만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모든 아름다운 전통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기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또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지면은 그 주변 것들이 나를 섭섭하게 해도 그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곳에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하면 조금 섭섭한 일이 있고
좀 불편한 일이 있고 조금 피곤하면 쉽게 포기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그 생활과 그 모임들 속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지거나 가기 싫어진다 그러면 그 모임과 혹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제에서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점검해 보면 모든 게 싫고 모든 게 귀찮은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서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좀 느껴야 되고,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 속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의 그 모임의 중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겠다는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꿔 가실 것이라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또 아름다운 것들에 변질되어져 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종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부분에 대하여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에 대하여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6절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터 위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류를 나누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에 누구 하나 죄를 지적한 이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이방신을 섬기는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화되어진 그 사회 환경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을 가진 왕으로서 육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상의 특징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음란과 음행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절대 권력자로서 육적인 쾌락을 버리고 거룩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결단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물질과 무엇을 원하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께서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도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평안할 때에도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난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헌신하시기를 다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어떤 자리에 있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평안하든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10계명을 잘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직분자 교육을 하게 되어질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10계명을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는 분명히 이 10계명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범적인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곧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딱 박히더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쉬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편 101편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복수하거나 앙심 품지 말고 헐뜯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은 쉽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 허물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여러분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면 저도 싫어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만 용서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야 그래 나를 오해할지라도 나는 굳건히 주의를 하겠노라는 그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활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모습대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발버둥 쳐보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훈련들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예수님을 오래 믿고 따라감을 통하여서 한 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가 없더라는 이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우상화되어 사회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까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상상 못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론적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머릿속에만 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삶이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거가 바로 8절에서 그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레스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화와 성까지 이르렀더라.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당대 최강의 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심으로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하여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곧 왕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변 국가의 강대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더 많은 현실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세상적인 협력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할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여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 쪽이냐 사람들 쪽이냐는 이 갈림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 쪽으로 향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혹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을 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때 당장은 위험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며 편하게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토를 확장할 수는 있었을까요? 영토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수르의 도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약속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의 성공 방식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 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넓히며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한 해를 마무리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삶, 여호와를 의지하며 연합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셔서 현실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